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설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했던 4가지가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 정직, 그리고 인자, 마지막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잘 기억되어지고 또 여러분 삶에서 실천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인재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이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보다 정말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 꿈은 뭐니?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특히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뭡니까? 너 꿈 뭐니? 다른 말로 하면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아마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자기의 꿈과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너 꿈이 뭐니?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면 우리 친구들이 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특정 직업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꿈과 장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어떤 특정 직업을 탁 찍어서, 콕 찍어서 얘기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야, 너는 벌써 꿈이 정해졌구나. 그리고 조금 깨어있으신 어르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갑을 열고 용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꿈과 장래 희망을 설정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잘못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 게요, 여러분의 꿈과 장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증거를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청소년에 꾸었던 꿈을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나는 청소년의 이런 꿈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혹은 선생님이 될 거야, 꿈을 꿨는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목사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김에 한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꿈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조금 현실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대학 교수가 돼야지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정말 그걸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로 석사까지 공부했고 또 위에 박사를 공부하기 위해 준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다가 대학 교수를 준비했다가 지금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직업을 꿈, 희망으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불행해야겠죠. 근데 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장래 희망을 이룬 것보다 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에 실패했어도 행복한 이유, 왜냐하면 내가 이제서야 바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요, 아마 꿈이 뭐니? 이 질문보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솔직히 말하면요, 이것도 이제 꿈이란 단어를 좀 비전으로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지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야를 뜻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구상, 전망, 이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교회에서 꿈이나 장래 희망 대신에 비전을 묻는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전을 묻는 건 뭐예요?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았니? 그래서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청소년이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막 비전 특강, 비전 세미나, 뭐 비전 수련회, 막 모든 것에 비전이 다 붙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청소년에게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묻는 게 결국은 뭐가 됐냐?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이것과 비슷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참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 왔습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그래서 부모님 너는 이런 애야. 뭐 선생님이 너는 이런 애야. 친구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아, 그럼 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원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단히 애썼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애썼지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경험도 해봤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칭찬 들을 때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도와줬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칭찬해 주겠지. 근데 뭔가 아쉬움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줬으면 도와줬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도와준다고 도와준 건데 이렇게 반응하네. 좀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데 영향은 주겠지만 결국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여러분을 평가하기에 좋은 정보이지만 완벽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런 걸 잘해. 아, 난 이런 걸 못해. 아, 난 이런 걸 좋아해. 아, 난 이런 건 싫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또 알려드릴게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뻥튀기 하는 거죠. 반대로 분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막 미리 겁먹고 도전조차 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하고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향마저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MBTI라고 들어봤죠? 성격을 16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뭐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이제 E와 I,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네, 저는 제가 한동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정말 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을 맡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훈련의 결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난 정말 내향적이었을까?
외향적이었을까? 다시금 생각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른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널리 알려졌던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라는 뜻입니다.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정확히 알아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까지 나를 생각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향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함께 말씀 읽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큰 소리가 아니라면 목사님은 몇 번도 반복할 거란 얘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것이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잘 만든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예술품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때로는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쭉 갤럭시만 써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갤럭시를 써온 것 중에요, 야, 이건 진짜 작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갤럭시 S2였어요. 와, 이거는 진짜 만들어진 핸드폰 중에 제가 역대급 써본 핸드폰에 이것만큼 좋은 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 때, 아, 너는 별로야, 넌 망가졌어, 넌 실패했어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이에게 자주 들려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워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하늘아, 너 나중에 교회에서 좀 찬양 좀 불러줘 그랬는데 오늘 불러줄 줄 모르겠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온 걸작품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하늘이가 방구석 연예인이라서 무대 체질이 안 돼서 아마 지금 하나도 안 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늘이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또 하늘이가 종종 하면 막 자기도 막 걸작품 이렇게 따라 부릅니다. 뭐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얘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노래를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하늘이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라는 것, 그 정체성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 형태를 갖고 계지 않습니다. 뭐 겉모습이 닮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처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작가가 흙을 빚어서 어떤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아까 봤던 그런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 곧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은요, 이 장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이 정말 작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뭐 뒤에 이어지는 명령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걸 보기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은요, 흙을 빚어가시면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겠죠. 마치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가 거기에 촛불이 100개, 1000개가 켜지면 더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더 밝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가득해질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아주 멋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작품이 자신의 목적을 저버린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쵸,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겨두신 것이지 나의 삶 자체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길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것만 찾습니다. 내가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된 삶에 가장 드러나는 가장 그 근원적인 모습, 가장 기본의 바탕에 깔린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마저도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려고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이시며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죠.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손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한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나에게 맡기신 목적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주인됨을 우리가 버려버렸으니까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정해준 목적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논을 갈고 밭을 가꿔서 열매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 간다고 해서, 논을 가꾼다고 해서, 내가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해진 만큼 열매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밭 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논 가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햇빛을 얻는 것, 시기마다 적절한 비를 얻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먹거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거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겨우 애쓰고 노력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스스로 내 안에 생명을 창조할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이 와르르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요, 단순한 작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가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저희 아내를 조금만 더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가끔 하늘이가 잠들면요,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를 딱 닮은 애를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서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모가 나를 닮은 자녀에게서 느끼는 감정, 애정, 곧 사랑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외형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았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쏙 빼닮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애견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강아지가 하는 어떤 행동, 내는 소리, 그 어떤 표정을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영구 아저씨가 그걸 잘하죠. 하는 거 보면 걔가 지금 이래서 저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론 강아지도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무룩해 있으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랑살랑 꼬리를 친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강아지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할지라도 그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 강아지와 소통이 잘 돼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 나가서 옆집 강아지 만나서 멍멍멍멍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 주인 참 착한데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냐. 옆에 강아지도 멍멍멍 그러면서 그랬죠. 야,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니네 집도 그러냐? 사람과 강아지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소통,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깊은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을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여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자신을 닮은 우리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초청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또 3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크신 계획이죠.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베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비전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잠깐의 삶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 그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꿈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원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면 전 대통령이 됐겠죠. 전 대학 교수가 됐겠죠. 아니요, 그보다는 좀 차은우가 되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지만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꿈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아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게 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꾸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8절과 9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내가 그냥 내 죄값 감당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꼭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는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죄값을 갚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갚아야 하는 그 빚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죄값 그렇게 치르겠습니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열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꿈으로 품는 사람은요,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그에겐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빚으시는데 왜 그렇게 빚으시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 복음이 보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선행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하죠.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 다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이 먼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직업으로서 장래 희망은요,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려면요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박사학위를 얻으려면요 석사학위가 필요해요. 그것도 그냥 아무 대학에서나 석사 박사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문대에서 석사 박사를 해야지만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뭐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다 교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학생을 잘 가르치는 실력을 잘 겸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 뭐라도 하나가 어긋나면요 교수 될 수 없습니다. 장래 희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도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데 네, 초등학생도 사명 이룰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유치원생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아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가장 놀라운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선한 창조의 목적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할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만이 꿀 수 있는 그 참된 꿈을 꾸면서 이 세상 안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